자, 이제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세상에 오셔서는 그 이루신 일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주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택하셔서 40여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이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모든 제자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또 주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에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로 맡기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셔서 5달란트 가진 자는 또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을 보시고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케세프 은을 아다마의 계에 감추는 숨기는 자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과연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소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를 맡아 먹일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물론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 달란트 비움 이전에 이제 그 주님이 신랑이 오셔서 슬기로운 5처녀를 다 데리고 가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남은 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하는 내용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말은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는 일은 나중에 메시아 왕국 때 종들에게 주님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를 우리가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인데요.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이나 또는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혼인은 메시아 왕국에서 혼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혼인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게 혼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은 혼인 잔치가 아닙니다. 혼인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천국이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혼인 잔치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중 열처녀는 은혜의 말씀에 등과 기름을 가진 지혜로운 처녀들과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준비하지 않은 처녀도 다 신랑이 늦음으로 졸거나 또는 잡니다.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 오시는데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 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불을 켜고 가는데, 이 불을 켜려고 하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우리의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하는데요. 말씀 밖에서 사는 것은 모두가 가짜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온들 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사러 갔어요. 사러 간 사이에 사가지고 왔는지 안 사가지고 왔는지는 없어요. 사가지고 왔다면 이제 가짜겠지요. 그런데 가짜니까 성경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슬기로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처녀들은 들어갔고요.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 문이 닫혔으면은 문이 닫으면 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럼 남은 처녀들이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후에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아하르예요. 아하르. 나중에, 마지막에 라는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 후에 왔어요. 누가 왔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왔어요. 다른 처녀들이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어요. 열어주소서. 한번 닫히면 못 연다고 했죠. 한번 닫히면 못 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인데요. 다윗의 집 열쇠를 주었어요. 누구에게? 그 어깨에 주었어요.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요.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어요. 아무도가 두 번 있는 건 뭐죠? 처음과 나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닫았어요? 주님이 신랑이 닫았잖아요. 신랑이 닫았으니까 열 자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열어요? 신랑이 열어야 돼요.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대답하여 가로사대. 누가? 예수님이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but이라고 해놨는데요. 이제 그런데 answer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말하노니 너에게 아니다. 뭐가 아니다? 아는 게 아니다.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른대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면 신부가 될 수가 없죠. 신랑은 신부를 알아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양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자, 이제 주님이 그날에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문에 모른다고 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 이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그들에게 자백하다 그랬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시기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래서 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어요. 이게 에르곤인데요. 엘가조마이네, 엘가조마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은 뭐냐면 율법을 우리가 이제 헬라 말로는 노모스라고 하네요. 노모스. 근데 아노모스는 불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으로는 죽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자기가 자꾸 살아서 나온 게 그게 불법이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노모스는 죽어야 그게 노모스예요. 근데 노모스로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나니까 아노모스. 노모스 아니야 이 말이에요. 아노모스. 그러면 보세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이 죄와 불법이라고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는 거는 차라리 불법이 조금 더 낫죠. 죄악이라고보다는. 여기는 죄악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한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는 자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에요? 안 듣고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번역 성경으로 하고 신학으로 하고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고 교리로 하고 세상 학문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름은 누가 부어줘요? 자기들이 스스로 다 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인데요. 이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랬어요. 맨이죠. 안드로포는. 맨, 이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부인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의 아버지 앞에서 어디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부인하리라. 누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이 인간들이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죠. 사람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줬어요? 안 사해줬어요? 사해줬어요. 근데 맨날 교회 가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데 그 오늘날 세상에다 성전 짓는 교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덜 맞췄지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11조도 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그리고는 다 교회 자기네들 달력 만들면서 달력에다가 막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그 절기 때만 오면 그거 설교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모든 걸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하고요. 우리 이스로 삼성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많아요. 많아봐야 뭐 몇십 명밖에 안 되죠. 진짜 많다고.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건 뭐냐? 만약 10명 중에 10명이 다 하면 뭐야? 진짜 많은 거죠. 내가 얘기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이 30명인데 그 중에 10명만 나와도 진짜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이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주님이 왜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가서 들이대봐야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래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죠. 자, 이제 13절인데요. 주님이 그때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영어로는 watch 그래요. watch는 이렇게 뭘 보는 걸 말이에요. 여기 있는 watch가 아니고 watch는 조심해 살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atch out 그러면 가는 길을 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길 가다가 누구랑 막히잖아요. 그러면 watching where you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너 어디 가는지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watch는 본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뭐예요? 깬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뭐냐면 파수대 뭐 깨어라 이게 그게 watch예요. watch.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이 파수대는 워치타워예요. 워치타워 영어로 하면. 근데 이제 여기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날을 모르고 또 그 날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에 인자가 오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날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대잖아요. 워치타워 항상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항상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항상 봐야 돼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항상 봐, 주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가 있으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이니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올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뭘 워치하고 있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또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이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게 이제 합쳐진 거니까 이제 잘 보세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자, 이제 사람이 안드로포스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이거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이건 분명히 단수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해도 돼요. 같이, 뭐뭐 같이라는 말인데요. 외국으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불러서 누구를 부르냐면 그의 종들이에요. 종들을 불러서 그리고 넘겨줘요. 이게 넘겨준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만국 높은 데로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또 넘겨주는 게 나와요. 이 넘겨주는데 예수님의 소유를 전부 마귀한테 줬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줬는데 마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들을 향해서 이제 내 거 찾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맡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넘겨준 거를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라고 마귀한테 넘겨준 건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거 다 가져와야 돼 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그 소유물들을 그의 소유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넘겨준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이제 전장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떠냐 하면 마지막 때에는 종들이 때를 따라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는 종이 있으면 주인이 와서 볼 때에 어떻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들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마귀한테 준 것처럼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그 맡기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맡길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24장에서 이야기한 그렇게 하는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생명의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주님이 보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말씀하시는 그 종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런 종들의 모습인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타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갈 때 제자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맡겼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예수님께 주었으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대한민국 사회 가서 몇몇 사람한테 제자를 삼으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언제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명령, 부탁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귀환과 때는 아버지의 권한을 주시니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땅끝까지 나오죠. 땅끝은 아마존이나 어떤 그 오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이나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잖아요. 이 비유는 또 기름이 충만한 처녀와 예비를 하지 않은 처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됩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각각 그 권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확실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5달란트를 주고, 확실하게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모두 그의 권능을 따라서라고 했어요. 권능은 두나미스인데요. 이 차바를 번역한다고 그랬죠. 차바는 군대예요. 권능을 따라서는 재능이나 탤런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권능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즉 군대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럼 세상에서 떠나면 외국이 어디예요? 화성이에요? 금성이에요? 목성이에요? 토성이에요?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즉시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내 거는 다 네 거다 하잖아요. 그러면 네 거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세례를 주는 일을 너희가 땅끝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 이미 세상에는 제자들이 없어요. 말씀이 사라졌어요. 닫힌 거예요. 그럼 안 열어요. 그럼 누가 열어요? 또 하나님이 열어요. 그러면 중세시대에 우리가 봐도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디 몰래 숨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 몰라요. 숨어 있었으면 지금에도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종교개혁을 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믿음만 하나 바뀌었어요. 면죄부 팔던 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원래 있던 거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해서 바뀐 게 없고요. 말틴 루터도 무슨 칼빈도 그렇고 칼빈은 종교개혁 했다면서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것도 제네바 시장을 하면서.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물론 뭔가를 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하야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첫사람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말씀이 없는 볼모지대예요. 볼모지대. 완전은. 그러면
이 말씀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야, 아세르 하야도 나왔고 혐 여호와,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형제, 케루브와 케루브, 속죄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에서 처음 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로 살고 나중 사람 아담은 영으로 다시 사는 걸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 마지막 때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언제가 마지막이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70일에가 닫힐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이렇게 열어주는 데에는 뭐예요? 구원을 할 자가, 또 내가 데리고 군사를 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 부르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 내비둬도 다 구원은 돼요. 왜냐하면 음부에 가서 다 이제 성령으로 다시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시는 건 뭐예요? 차발을 주고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부른 건 이미 창세기 때 다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택한 자예요. 택한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차이는, 택한 자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무슨 군사?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어요. 근데 여호와, 누가 또 왔네.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 안 해요. 누가 해? 사람이 해요. 누구랑 같이? 하나님이랑 같이. 성령 하나님이랑 같이 사람이 전쟁을 해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도 받고 말씀도 받았어요. 여러분은 군인이에요. 무조건 군인이에요. 세상이 가진 권총이나 무슨 폭탄이나 무슨 미사일이나 원자폭탄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하는 여러분들은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우리가 훈련소 들어가면, 저도 이제 1975년 8월 29일 날 이제 논산 훈련소를 들어갔는데요.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그때 19일 동안 받았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 땡볕에 머리 색 빡빡하고 이 안에가 다 타가지고 껍데기 벗겨질 때까지 거기서 막 거진 19일 동안 돌아다니다가 19일째 된 날 군번도 받고 훈련복을 그때 딱 이제 받아서 입고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는 논산 훈련소에 있을 때는 신체검사 떨어지면 가도 돼요. 근데 군복을 딱 입은 순간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 들어서 나오든지 사고 나서 나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거기서 제대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게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이 처음에 가서는 뭐 사회생활 하다가 군대 갔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뭐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군인처럼 걸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 6주 동안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6주 동안 끝나면 이게 또 빠릿빠릿한 군인이 아니에요. 가서 자대에 가가지고 뭐 전방에 가든지 후방에 가든지 거기 가가지고 그 부대가 하는 일에 적응을 하려면 최소한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등병이 와서 붙여 서잖아요. 걔네들은 100번 다 뚫려. 근데 병장이 서잖아요. 끄떡끄떡 좋은데도 안 뚫려, 거기는. 그게 그만큼 군인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군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이 되는데 맨날 집에 가서 있고 자꾸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럼 군인이 안 돼. 죽을 똥 살 똥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얼굴에 시커먼 거 바르고 막 할 줄도 모르는 기어다니는 것도 하고, 다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구원받으시니까 네가 군인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막 5년 6년씩 그렇게 공부를 해서 군인이 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하느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군인 된 건데 지금 이제 또 왔던 거야. 근데 여러분, 군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라졌어요?
자, 이제 권능대로 이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외국으로 떠났더니, 그렇죠. 외국으로 떠난 건 아버지께 갔다라는 거죠. 자, 외국으로 떠났더니. 아버지께로 간 거죠.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그런데 이제 이 달란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달란트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TV 탤런트 같은 사람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탤런트는 물론 그 사람들에게 쓸 때는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쓰여져요. 근데 본래 성경에서는 달란트는 키카루를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고요. 키카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카루는 뭐냐면 원래 구약에서는 키카루는 1달란트라는 어떤 무게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진설병에 놓여져 있는 떡 12개의 둥그런 한 덩어리를 키카루라고 해요. 그래서 진설병의 떡 12개 중에 하나를 말할 때 키카루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죠. 하나 에하드 떡이라고요. 떡이 키카루예요. 평평한 둥근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그럼 키카루 떡 하나가 그리고 하나의 기름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키카루가 아니고 다른 여기 레헴이죠. 레헴.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키카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얇은 전병과 또 이 하나의 전병과 광주리 안에 발효되지 않는 광주리 안에 여호와의 그 분리하는 면전에 있는 광주리라는 그런 뜻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키카르라는 단어가 떡 한 덩어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탤런트는 뭐 재능이다 이런, 그리고 권능도 무슨 재능이다 이런 뜻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떡 5개는 2개 또 1개를 말하는데요. 떡 5개, 떡 2개, 떡 1개를 말하는 거예요. 권능은 재능이 아니고요. 달란트도 재능이 아닙니다. 그들은 차바대로 떡 5개, 2개, 1개를 주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6절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만들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예요. 람바노인데요. 취한 라카흐죠. 받은 자는 할라크 가서, 그럼 5달란트와 함께 간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서 엘가조마이, 즉 아바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소유들이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뭘 맡긴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유들 가운데서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만들었어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5달란트라는 말을, 5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5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도 이제 이 율법을 5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제 5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떡 5개라는 말은 사실상 키카루는 작은 덩어리 하나지만 여기서 떡 5개는 사실 5라는 의미는 모세오경, 즉 율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5개가 하나로 된, 다른 또 하나를 만들었다는,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배울 때도 농사를 지어서 이게 수확을 해가지고 바로에게 뭘 바치죠? 5분의 1을 바치잖아요. 똑같이 5개로 하나가 됐고 여기도 또 다른 5개로 하나가 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가 됐는데 또 같은 걸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차바를 살린 자예요. 자, 이제 5달란트를 취한 자가 떡 5개와 하나가 된 자가 그들을 안에서 아바도하여 다른 5달란트를 만들었어요.
자기와 같은 떡 5개와 하나가 된 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에 가보면 그 둘을 얻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다른 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와 같이 2개를 받은 사람도 얻었어요. 뭘 얻었어? 그들 가운데에서 또 다른 another two, 다른 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둘은 성경에서 항상 이는 뭐예요? 율법과 복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괴도 보면 증거가 있어요. 2 증거가 있죠. 2 증거는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2 증거는 케루브와 다른 케루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게 2 증거예요. 그 2 증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이 둘은 그 2 증거를 말하고요. 이 2 증거로 말미암아 또 다른 2 증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얻었다라는 말은 이제 이 람바노 취하다라는 그런 단어와 이제 같은 단어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거라고 우리가 보여지고요.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둘을 얻었다라는 말에 달란트가 생략된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원어에는 달란트라는 말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2 달란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고 그 둘인 것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되고요. 보아야 되고, 이 5이 이루어진 것은 1, 율법의 완성이고 또 다른 1은 역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으니 2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2 증거이고요. 2 증거는 2 증거를 얻는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 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는데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를 취한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땅 안에 그 주인의 은화를 숨기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단어가 많이 달라진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를 람바노 한 자가, 그런데 하나를 람바노 한 자가 가서 떠나가서 팠어요. 뭘 팠어요? 땅을 팠어요. 경작지 그 개를 팠는데요. 이 개는 뭐라 그랬죠? 아다마라고 그랬어요. 아다마는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땅을 파고 어떻게 했어요? 은화를 숨겼어요. 율법 떡 5개로 하나가 되고 또 떡 2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고 여기는 그냥 뭐로 남았냐면 떡이 은화로 남았어요. 율법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땅에 숨겼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은화를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달란트 받은 자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하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것을, 하나는 그거예요. 5은 율법을 말하고요. 2는 2 증거를 말하고요. 하나는 2개가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을 취한 자가, 둘이 하나가 된 걸 주었어요. 근데 그걸 취한 자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이따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내일 나오는 거라.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그 은과 금이, 은은 율법이고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은과 금을 누가 들었어요?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어요. 은과 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을 모두가 다 들었어요. 유대인도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들었는데 모든 유대인들은 은과 금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과 금 위에 성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에요. 은과 금과 더불어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2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된 것을 취한 자가 땅에
이제 아담아인데요. 가서 묻었어요. 근데 어떻게 묻었냐면, 이게 아담아가 뭔지, 우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땅에다 손가락으로 쓰죠. 그 땅이 아담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아래로 구부려서 쓰셨어요. 그 아담아, 개죠. 개, 아담아로 썼어요. 그럼 아담아에 썼다라는 말은 마음에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숨겼다라는 말은 자기의 마음에 숨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은으로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은과 금을 다 봤는데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야? 율법 가지고 있는 거야? 복음은 없어요. 들었고 다 봤어요. 온 천하가 다 아는 은과 금인데 자기들은 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 예수님이 있으면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전부 율법을 지키잖아요. 다 지켜요. 형식적으로만 안 지키지 다 마음으로는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은을 숨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을? 주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을 은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일인 줄도 모르는 것이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숨기는 자들은 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에하드가 일이잖아요. 에하드가 처음부터 이 에하드가 아니고요. 처음에 에하드인데 와서 흩어졌잖아요. 꺼냈단 말이에요. 다. 돕는 배필, 즉 도움이 필요한 다른 4개로 다 꺼내냈잖아요. 그래서 둘이 됐는데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몰라서 그냥 하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랜 후에는 언제겠어요? 이게 이제 혼인잔치 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회개할세 그랬어요. 그럼 이제 돈을 줬으니까 돈으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로고스로 회개를 해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원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랬잖아요. 오랜 후에. 그러면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주님이 그 주인의 주님이 그리고 오셔요. 온다는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댓글에다 쓰는 거 보면 이게 죄를 회개한다 그럴 때 전부 이거를 써놔요. 회개한다고. 근데 회개는 회개예요. 회개.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가 회개예요. 회개. 그들과 함께 뭐예요? 로고스를 회개할 때 그러면 떡 5개, 떡 2개, 달란트 5개, 달란트 2개가 다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회개할 때 그러면 하나 받은 이 사람이 가져간 것도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회개한다니까 야 이거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15,000원 됐어 안 됐어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안 갔으면 그냥 혼내주려고 했는데. 자, 이제 오랜 후에 기다리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사람들 종들의 주인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회개를 할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날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왜 구별하시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별해서 데려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죽지 않으면 이게 천년왕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회개가 됐어요. 제대로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맡긴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구별하시는 이유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내일 본문에서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특강에도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제 받은 자가 와서요. 와서는 가까이 와서라는 뜻인데요. 나가쉬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바쳐요. 제바흐 하는 걸 바치며 말하되 주여 5달란트를 내게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또 그들 위에 다른 5달란트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왔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바쳐요. 또 다른 5달란트를 바쳐요. 누구에게? 주님께 바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5달란트를 나에게 넘겨주셨는데 deliver, 나한테 넘겨주셨는데 보소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내가 람바노 얻었나이다. 그들 위에, 그들에게서. 그럼 맡겨준 거기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배우고 누구한테 알려줘서, 그럼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5달란트 혹은 2달란트가 나오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나오면 나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꽝인 거예요. 한 사람만 나와도 돼, 한 사람만 나와도. 근데 한 사람은 내가 본 것 같아. 이게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5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확인해 봐요, 주님하고. 자, 이제 5달란트를 넘겨받고 그것으로 아바드 영생을 하는 일을 하여, 아바드는 엘가조마의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는 경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일을 하여 또 다른 5과 하나가 된 5을 얻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넘겨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넘겨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마귀에게 넘겨준 것 같이 마귀는 이제 자기가 먼저 봐서 다 자기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야 그럼 너도 네가 가져가 봐 다. 그게 다 나한테 맡긴 거야. 그게 다 내 거가 돼야 돼. 그런데 다 한꺼번에 내 거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세상 끝날까지는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에 온 자는 모두가 떡 5 또는 떡 2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 또 다른 떡 5을 얻는 자는 주인이 많은 것으로 맡기실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물론 이제 2달란트 1달란트는 내일 또 나오니까 천년왕국에서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은과 금을 푸대에 넣어 모든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 말씀을 넘겨받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암타하트를 다 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넣잖아요. 근데 베냐민에게만 은잔을 넣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야곱이 보내줄 때 가지고 온 걸 다 가져왔죠. 또 요셉이 다 또 보내줬잖아요. 아버지가 또 특산물을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암타하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은잔을 찾는 자는 베냐민이라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들리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한꺼번에 안 나오고 세 일에, 세 때, 세 날에 그때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다 말씀을 넘겨받고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자들인데요. 여호와의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까? 아니면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자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군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만약에 택하신 자가 아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택한 자이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다 똑같이 그냥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다가 음부에 가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억울하죠. 그러나 택한 자이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가 됩니다. 지금 주님은 누가 군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군사가 된 것이 증명이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군사로 징집을 받은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안 들리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영장 일행에게 게 뭔지도 모르고 주님이 택하신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구원이라 하고 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바울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제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예요? 그 대답을 한 사람밖에 안 해요. 군사가 아닌가 봐.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게 군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군사가 대답을 안 해요? 그 캥기는 게 많이 있구만. 자, 이제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세상 군대의 규율에 따라 군인을 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도 법을 따라서 일을 해야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애쓰는 자가 면류관을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법하게 애를 쓰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법하게는 율법을 따라서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그 이루신 것 안에, 그럼 군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말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아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얽매여 있으면 면류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면류관을 못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냥 맨날 집구석에 있든지 그냥 교제도 안 하고 떡도 떼지 않고, 떡을 떼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또 사도행전에 나올 때 떡을 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떡을 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게 커피나 한 잔 먹고 서로 그냥 재미난 얘기하다 헤어지는 게, 이게 떡을 떼는 게 아니고 그건 교제도 아니에요. 적법하다는 말은 율법에 적법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적법하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집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생활에 얽매여 있으면, 생활에 얽매여 있는다는 말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자기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건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생활에 매여 있는 게 뭐예요? 마누라 무서워, 남편 무서워, 또 뭐에 걸려, 근데 다 얘기는 안 할게요. 뭐에 걸려 다 걸려 있는 사람, 이게 생활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으면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나는 아직 군인이 아니다.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 징집을 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고요. 징집이 된 자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마태복음에도 이 말은 있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매여 있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얘기하죠. 또 아우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근데 베드로가 뭘 버렸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 아들이나 딸이나 전토 땅을 세상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또 아버지도 어머니도 버리고 아들도 딸도 버리고 그리고 전토도 버리라는 거예요. 안 버린 게 뭐가 있어? 너만 있으면 돼. 너가 누구와? 성령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러면 여러 배를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예요? 아니면 나중된 자예요? 그러면 군사예요? 아니에요. 근데 대답이 이렇게 쉽잖아. 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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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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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군대에서도 뭐라는 줄 알아요? 불러요. 야! 그러면 예! 병장 이춘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병장 이춘우. 다시 해! 그러면 몇 번을 해서 막 병장 이춘우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군사예요? 군사예요. 군사예요? 군사예요. 군사예요? 군사예요. 몇 번을 군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 자기도 버리고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아들이나 딸도 그리고 세상도 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주님 어떻게 해요? 주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음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주여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것이 구원이구나를 아는 순간 영장을 받은 거예요. 아, 이 구원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나 이 구원이 뭔지 알았어. 이거 뭐 영장 받은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거고 남긴 거고 또 2달란트 남긴 거예요.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맡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 군인이야?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어떻게 해? 영장 받았는데 소집 안 하면 이게 영장 받았어요. 그냥 영장 받았는데 신체 검사 안 받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탈영병 되는 거예요. 탈영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뭐라 그러죠? 탈영병이 지명수배 되는 거예요. 지명수배. 그럼 여러분들은 지명수배자예요?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라 그러네. 야, 이제 소집을 안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개인나라예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영장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소집이 된 사람들은 항상 함께 훈련을 돼요. 그럼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은 집에 가고 싶으면 못 가요. 제가 처음에 군대 가가지고 첫 번 휴가를 나왔는데 내가 휴가를 나올 때는 첫 번 휴가를 25일을 나왔어요.
뭐 한 달에 5일 빠지는 한 달. 그러니까 군대에 군기가 쭉 빠져가지고 부대에 들어가는 거야. 부대에 들어가니까 그날로부터 그냥 보초를 서르는데 저기는 담장만 넘으면 바로 서울일 것 같아. 난 대구에 있었거든, 영전에. 그냥 막 그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 이제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봐야 거기는 대구인데. 근데 마음은 그 넘어가면 서울인 거예요. 자, 이제 소집이 된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집에 뭐 숨겨놓은 떡이 있는지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가야 된다.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면 체력을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구기자를 먹으려니까 안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는가? 항상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일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찾아서 하는 것은 153 성회의 군사로 택하심을 받은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떡을 떠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기는 해. 그런데 교제할 처지가 못 돼서 그냥 빨리 가야 되면 되게 좋아해. 우리 지난주에도 정성호 형제가 다 나가서 막 이렇게 빨리 가봐 그러니까 막 얼굴이 확 펴가지고 막 흐리게 뛰어나가더라고.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말씀 준비하면서 맨날 여러분들 생각해요. 내가 보면 다 보여요. 누구는 이게 뭐구나, 누구는 군사구나 아니구나,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 여러분 군인이에요? 군사예요? 제가 또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요. 수도 없이 택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말하고 또 말하는데도 아무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은 있어.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전쟁 속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전쟁 중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구원이야, 이제 안식이다, 이런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세상 집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집에 간다는 사람이 이제 안 붙잡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24장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채워주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종이 어떤 종이냐라는 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한 다섯 처녀로 보여주셨고요. 또 다시 더 설명을 하는 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거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로 가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는, 부르심이 아닌 택함을 받는데 뭐 하라고? 군인하라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하라고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 영장 나왔어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았으면 지금 영장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 와 있는 자체가 영장 받은 거예요. 영장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집에 가야 된다고, 지금 일이 있다. 오늘 이제 어떤 자매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군사된 자는 그런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 하니까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고만 하면 나 군사 아니라고 하겠지. 맞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말씀 이후에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으로 먹여줄 수 있는 종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는 마땅히 주님의 여호와의 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